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의 7번째 시간으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복이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는 하나의 궁금증이 있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유대인들은 당연히 자기들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민족 가운데 오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반면 이방인들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버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버린 너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화평, 평화 같은 의미입니다. 산에 가면 칡넝쿨이 있습니다. 칡 갈자를 쓰죠. 이 칡은 오른쪽으로 휘감아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 등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등나무는 나무를 타고 왼쪽으로 휘마가 갑니다. 그래서 칡과 등나무가 만나게 되면 서로 엉킵니다. 풀 수 없어요. 이걸 갈등이라고 이야기하죠. 칡갈에 등나무 등자를 써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는 것처럼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목표나 이해관계가 달라 서로 적대시하거나 불화를 일으키는 상태를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 갈등이 국가나 민족 간으로 확대되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화평이라는 단어, 평화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지혜가 뛰어났던 솔로몬 왕, 이 솔로몬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그 뜻은 평화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은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많은 첩을 두었어요. 그 첩들이 오면서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왔고 솔로몬은 그 첩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 덩어리로 만들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평화의 사람이었지만 평화를 일으키지 못했죠. 수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 또한 평화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은 그 어느 도시보다도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북한의 평양이라는 이름이 있죠. 평양 역시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평화는 없습니다. 이런 모순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뭘까요? 먼저 평화라는 샬롬의 어원 자체를 보면 샬롬의 모음이 변해서 쉘렘이 되면 이게 화목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쉴렘으로 바뀌게 되면 대가를 지불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은 누군가가 제물이 되어서 대가를 지불할 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쉴렘, 그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화평이라는 한자어 단어를 보면 벼화의 입구자가 앞에서 화자가 되었고 평은 고르게 하다, 평평하게 하다는 것이에요. 화평이라는 한자어 말 그 뜻을 그대로 풀어보면 여러 사람들이 입에다가 골고루 곡식을 집어넣어 준다는 것이에요. 골고루 곡식을 넣어주면 평화가 깨질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 평화가 깨질까요? 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척지하기 때문이죠. 많이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재물이 되어서 죽어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깨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의 결과 이 세상의 모든 공평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만드셨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화평을 일으키는 것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져주고 부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이 세상은 공평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5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지금 화목을 이루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화목하고 소금하고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나온 사건이 34절에 보면 제자들끼리 서로 누가 서열이 높은지를 다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높고자 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면 끝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안으시면서 뜬금없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한 명을 섬기는 것이 곧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씀은 화목하기 위해서는 내가 더 크다, 작다, 명예욕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데려왔다라고 했어요. 어린아이를 대접하는 것이 곧 나를 대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너희가 화목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린아이들이 많은 교회들도 행복하지만 사실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작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회의 모든 포커스가 대부분은 사실은 성인들에게 맞춰져 있어요. 왜? 성인들은 많이 오면 올수록 교회에 도움이 돼요. 헌금도 하죠. 어린아이는 뭐예요? 끊임없이 투자해야 되는 것이에요. 쟤네들을 키워내기까지 수도 없는 투자 금액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교회가 눈앞에 보여지는 게 뭐예요? 이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은 누구라도 오면 그들을 정성으로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이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목회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애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돌봐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귀찮게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을 우리가 대접할 때 그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대접할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정말 대접하는 것은 순수함 그 자체죠. 내가 손해를 보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하면서 너희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손해보는 게 화목을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죠.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즉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소금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먼저는 내 자신이 녹아짐을 통해서 맛을 내는 것이에요. 음식에 들어가 녹아져서 맛을 내는 게 소금입니다. 녹는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죽어질 때 거기에 화목이 일어납니다. 죽었으니 다툼이 일어날 필요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다른 음식 가운데 음식에 맛을 내주는 것처럼 내가 죽음을 통해서 상대방을 빛나게 하는 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고 한경직 목사님은 살아생전 사모님과 부부싸움을 거의 하지 않았던 분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60이 넘어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싸움을 안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교회 장로님들 통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목사님이 어디 갔다가 외출했다가 집에 들어오면 맨 먼저 사모의 눈치를 본대요. 근데 사모의 표정이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내래 잘못했시오. 그러면 사모님이 아니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했길래 그러니까 내래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수. 그러면 이 사모님이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대요. 그래서 그 갈등을 스스로 없앴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으면 싸움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소금을 두라는 의미는 뭐예요? 소금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생선에 소금을 뿌리는 이유는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변질을 막는 것이에요. 늘 한결같은 사람이 화평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속에 화목할 때 소금을 두라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이 9장의 의미를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이 레위기 2장 17절에 13절에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소제에 대한 예배예요. 소제는 채소나 식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양은 죽여서 드립니다. 내가 죽어서 제물이 돼야 되는데 내 대신에 양을 드리니까 생명을 드리는 것이에요.
죽은다는 게 의미가 있어요. 모든 재물은 죽어야만 해요. 그런데 죽여서 오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재물을 죽여서 드린 겁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죽어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죽이는 것이에요.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제물이라는 것이에요. 채소나 곡물을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김치 담으실 때 배추 어떻게 해요? 예? 맨 처음에 하는 게 뭡니까? 씻고 나서 소금 뿌리죠. 왜 뿌려요? 죽으라고. 숨이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소금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인 다음에 소재는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말려서 가루를 만듭니다. 가루로 만든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모든 사상들이 다 갈려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가루로 만든 반죽이 위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안에다 먼저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이 의미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충만은 뭐냐면 내가 가루가 되고 그것을 반죽을 물려 기름으로 반죽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겉에 다시 한번 그것을 철판에 붙일 때 밖에 다시 한번 기름칠을 합니다. 외적으로 나타난 사역의 현장에서도 내가 아닌 성령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은 내가 누군가를 기도해서 병자를 낫게 하거나 내가 뭔가를 봐서 이야기하고 큰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충만의 의미가 뭐라고 있어요? 잠긴다는 거예요. 잠긴다. 큰 물속에 물통이 그대로 잠기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하다는 것은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라는 큰 그릇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나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게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게 소재의 바로 제사의 방법인 것이에요. 이렇게 할 때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역의 현장에서도 다툼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작게 여긴다고 한다면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이 자기가 스스로 밀알이 되어서 죽어졌을 때 그곳에 많은 열매가 맺었다는 것이에요. 죽지 않을 때 갈등이 생기고 평화가 깨진다는 이유입니다. 튀르키예라는 나라의 옛 이름은 터키죠. 터키라는 이름의 의미가 좋은 의미가 하나도 없어서 튀르키예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데 튀르키예에서는 한국을 꼬레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들을 꼬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튀르키예는 6.25 전쟁 당시에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 많은 군인들을 파견해 주었습니다. 전쟁 당시에 나라로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죽은 사상자를 난 나라는 미국입니다. 하지만 튀르키예의 용병 숫자에 비해서 가장 많은 퍼센트로 전사자를 낸 것은 튀르키예예요. 가장 많은 자국민들이 죽어갔습니다. 한국전을 통해서 800여 명의 사람들이 전사를 했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한국을 우방국가로 여기면서 들어가서도 한국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오던 이 튀르키예와 한국 간의 평화가 한순간에 깨집니다. 2002년 한국 월드컵 대회에서 튀르키예의 첫 상대가 브라질이었습니다. 이때 심판이 누구였냐? 한국 심판이었습니다. 튀르키예 국민들은 안도했습니다. 야, 적어도 브라질보다는 우리가 훨씬 한국이랑 가까우니까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우리 편을 조금이라도 봐주지 않겠어? 심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그날 한국 주심이 결정적인 오심을 합니다. 페널티 라인에서 걸려 넘어졌는데 페널티킥을 준 거예요. 결국 튀르키예는 브라질에 2대1로 역전패해서 지게 됩니다. 이 광경을 보았던 튀르키예 사람들은, 축구협회 회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50년 전에 튀르키예가 한국을 돕기 위해서 800명의 목숨을 바쳤는데 오늘 한 한국 사람이 튀르키예 국민 7천만 명을 다 학살시켰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분위기는 튀르키예 안에 어마어마하게 무섭게 퍼지면서 실제로 한국 유학생들조차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아무리 언론에서 아니다라고 해도 이미 돌아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운명적이었을까요? 3, 4일 전에 한국과 튀르키예가 붙게 되죠. 그리고 그 3, 4일 전의 현장에서 관중 속에서 이게 펼쳐집니다. 보여주시죠. 터키 국기를 한국 응원단들이 한국 태극기보다 훨씬 더 크게 직접 제작을 해서 한국 사람들이 그날 경기장에 있는 튀르키예 선수들을 응원하기 시작합니다. 튀르키예,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입니다. 결국 이 경기는 우리가 비록 지긴 했습니다마는 이때 튀르키예 국민들은 한국 사람들이 보여준 이 광경을 통해서 그들의 담을 다시 허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튀르키예 중계 아나운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년의 우정을 잊지 않는 한국인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다시 형제가 되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형제가 원수가 되고 원수가 형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회복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분명하게 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양보하고 손해볼 때 여기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손해는 당장 우리 편에서 보았을 때 손해이지 그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일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책 한 권 소개합니다. 오래된 책입니다. 이철환 작가의 연탄길이라는 책. 이분은 자신의 일상에 있었던 실화를 글로 적었죠. 참 좋은 책입니다.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한 가족이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갔다가 저녁 시간이 돼서 돌아옵니다. 어두컴컴했는데 골목길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더래요. 내려서 보니까 교통사고를 당해서 뺑소니 당한 한 남자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뺑소니 당한 이 사람을 태우려고 합니다. 아내와 애들이 여보 괜히 구설수에 오르니까 그냥 경찰한테 연락해서 경찰 보고 처리하라고 그래. 남편이 그럴 시간이 없다. 너무 위중하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그 자리에 내려놓고 잠깐 기다리고 있어. 내가 빨리 병원에 모셔다 두고 올게. 가까운 곳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더니 상태가 위중하니까 여기서 치료할 수 없다.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생면부지에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서 치료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오는 동안 2시간이 지났더래요. 그제서야 생각이 나는 거죠. 아참, 우리 아내와 애들이 추위에 떨고 있을 텐데. 그리고 그 현장으로 갔더니 아내와 아이들이 없어요. 어떻게 했지? 다른 데로 갔나? 전화를 해도 안 받아요. 집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거기에 불 자동차들이 가고 사이렌 울리면서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빌라가 통째로 다 타버리고 불길 활활 쌓여 있는 것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보니까 옆에 아내와 아이들이 있어요.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처제는 자기 바로 위층에 처제 가족들이 있었거든요. 여기 있어. 어떻게 된 거야? 남편이 그렇게 간 사이에 이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다 너무 추워서 집에 있는 처제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이러이러니까 나를 좀 데리러 와라. 처제가 자기 식구들과 그래 애들 데리러 같이 갔다 오자 해가지고 그 차를 타고 와가지고 이 동생을 데리고 가는 사이에 1층에서 가스가 폭발해서 그 빌라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몇몇 사람들은 다쳤지만 다행히 자기 가족과 처제는 그 자리를 모면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되었을 때 이 환자의 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어제 당신이 살려줘서 빠르게 처리해서 우리 아들이 살았다. 너무 고맙다. 근데 이 아들이 뺑소니에 대면서 그 번호를 알고 있었죠. 그 번호를 조회해 보니까 그 자리에 그날 사고가 나서 가스가 타져서 도망가고 그 빌라가 불탔을 때 102호 가족 부부만 죽었는데 이 사고를 낸 사람이 102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왜 하필 그날 나에게 그 사람을 보이게 하셨을까? 만약 그때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다고 서두른 아내 말대로 급하게 집에 들어갔다면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처제네 가족까지 다 생명을 잃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잠시 걸음을 멈추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해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죽어질 때, 내가 손해본다고 할 때, 내가 양보할 때 거기에 평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 큰 것들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팔복의 7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팔복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지지 않아요. 지는 삶을 살지 않아요. 바보처럼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고 평화가 깨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에요. 이게 세상과 다른 모습이고, 이게 세상 가운데는 소금이요 빛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즉 그것이 삶의 기준을 세워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면서 그들에게 각자 이것으로 사업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는 나름대로 해서 이익을 넘겼습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다라고 했죠. 주인이 돌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그 사람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면서 그 가진 것도 다 빼앗기고 그를 내쫓아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무엇입니까? 게으르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게을러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합니다. 집에 하루 종일 TV만 보고 빈둥대다가 TV가 망가져요. 게으른 사람 어떻게 해요? 바로 TV AS 해달라고 전화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에요. 즉 성경이 말하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을 게으르다고 이야기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있다. 여기 화평케 하는 자를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화평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화평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화평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습할 수 있는 장소로 하나님은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김미라 시인이 쓴 사랑하는 것과 사랑해 보는 것이라는 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평생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등이 아파오고 허리가 끊어질 듯 해도 그 사람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손잡고 가는 즐거운 시간을 짧기만 하고 오랜 날들을 그렇게 한 사람의 무게를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업고 가야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지요. 여러분, 짐이 되고 멍해가 된다고 해도 그 사람을 업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목사에게도 목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교인들과 싸워서 이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목양하라고 허락해 주신 게
목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각 지체가 연합하고 도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을 이루며 우리 인생이 양보하고 포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